오늘은 주제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바실레이아 투 테우, 헬라어에서 그렇게 말하는데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런 이름으로 불려요. 성경에 근거해서 기독교와 유대교에서 주로 사용하는 신학적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다가올 나라이면서 현재 진행 중인 나라, 그리고 현재 신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의미로 사용해요.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라고도 말했고, 또 내 아버지의 나라 그렇게도 말했고, 주의 나라 혹은 그분의 나라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영문에서는 킹돔이라고, 왕국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로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앞으로 다가올, 그리고 현재 자리 잡고 있는, 그래서 미래적이면서 현재적인 하나님의 다스림, 그것을 이제 하나님 나라라고 그래요.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라는 용어보다는 천국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유는 마태복음의 독자는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마태도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은 이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을 못해요. 마치 자녀가 아버지의 이름을 함부로 박인걸 그러지 못하잖아요. 저희 자녀는 박인자 걸자입니다 이렇게 하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쓰질 않아서 하나님 나라라는 용어 대신 천국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구약에서도 그 개념이 드러나요. 그러나 주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신약적인 주제예요. 중심 주제예요. 마태복음에는 하나님 나라가 4회, 그리고 하늘나라가 34회, 마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14회,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22회, 요한복음에는 3회, 바울서신에는 6회, 8회,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1번,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등장해서 한 100번 정도 신약성경에 하나님의 나라가 등장을 해요. 자, 오늘 이 예수님은 누가복음 13장에서 하나님의 나라 무엇에 비교할꼬 하시면서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공이 사용을 하는데, 밭에 뿌려진 씨앗, 마가복음 4장 3절로 20절, 그리고 마태 13장 31절에는 성장하는 씨앗과 비유를 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에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고 있고요. 가루 소말 속에 조그마한 누룩을 하나님 나라에 비유하고 있어요. 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우리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대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 천당 간다, 그런 종말론적 개념이 한국 교인들 머릿속에는 아주 강하게 뿌리 받고 있어요. 그런데 죽어서 천당을 가고 천국을 가는 것도 우리 기독교인의 목적이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구현하면서 사는가, 그게 더 중요해요. 근데 한국 교회는 이 하나님 나라보다는 자꾸 천국과 천당, 피안의 세계에만 소망을 두고 사는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우리 삶 속에 구현하면서 이루어져 가고, 또 내가 그 백성으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 나라 개념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첫 번째로 생각하는데, 구약에는 하나님 나라를 메시아 왕국이라고, 물론 구약에는 없어요. 이거 신구약 중간기에 유대인 사회에서 형성된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내놓은 신학적 개념이에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메시아는 그분이 오시면 이 지상에 메시아 왕국을 만드는데, 그 메시아 왕국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아가 지상 나라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주변의 강대국들을 다 괴멸시키고, 그 지상 세계에 사는 이스라엘이 낙원과 같은 그런 세상이 온다 하는 것이 이 구약, 그리고 유대인들의 메시아 사상이에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당수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었어요.
즉 이사야와 구약의 왕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 메시아, 즉 메시아 왕국이 왔고 예수님이 왕이 된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80~90%였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이런 사람들이 저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고 그냥 선지자로 왔어, 그러는 바람에 불과 한 2~3일 만에, 나귀 타고 입성하고 나서 한 2~3일 만에 여론이 확 바뀌면서 예수님을 죽여버려라,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죽여버린 거예요. 즉 그들이 메시아 왕국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신약에서 하나님 나라 개념은 예수님이 메시아이며 왕으로 오셨으나 그가 세운 나라는 지상 왕국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세운 나라는 영토와 주권과 또 백성이 있는 이 지상 나라와 같은 개념의 나라가 아니라 영으로 통치하는 나라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메시아 왕국 개념과 예수님이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 개념은 의미가 달랐던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맞아요. 내세에 분명히 하늘나라가 있어요. 우리 모두는 그 나라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 하나가 지상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 사는 것이 곧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는 영토는 없고 공간은 없지만 개인과 관계 안에 실제로 존재하는 나라로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믿고 성령이 임한 구원받은 백성의 어디에 계세요? 마음에 있다는 말은 정신세계를 지배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즉 성령이 통치하는 하나님이 백성으로서 우리 심령세계, 쉽게 말하면 정신세계가 주님께 지배를 받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며 우리는 그 백성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대교는 여전히 지금도 메시아 왕국이 올 것으로 믿고 있어요. 메시아가 미래에 온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가면 동문은 닫아놨어요. 봉쇄시켰어요. 왜? 메시아가 반드시 동쪽 문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문은 닫아놨어요. 그 문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적 입장에서 보면 오해예요. 캐톨릭은 하나님의 대리자가 이 지상에 하나님 나라로 통치한다. 그 대리자가 누구냐? 교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캐톨릭은 보편적으로 전 세계에 하나의 행정을 가지고 있잖아요. 한국의 천주교인들이 헌금을 하면 교황청으로 간단 말이에요. 왜? 교황이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거죠. 우리 개신교는 하나님의 대리자 교황을 믿질 않아요. 우리 개신교는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각자 심령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한다고 믿는 것이 개신교의 하나님 나라 개념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이 통치하는 각자가 모인 곳이 어디냐? 그게 교회다, 이 말이에요. 에클레시아, 믿으시면 아멘.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바울과 갈빈 신학을 중심으로 말하면 세 가지로 임한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가 킹덤 오브 파워예요. 뭐죠? 권능으로 임하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은 지역이나 국가에 국한되지 않고 우주적이며, 이 권능으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는 지상과 함께 천상을 같이 다스리시고, 이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하나님으로부터 유인받아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갖가지 능력과 이적을 행하셨잖아요. 심지어 죽었다가 살아나셨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셔서 갖가지 이적과 능력을 나타내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며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들도 이루어가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여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영적 능력이 임하는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해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무엇으로 되어?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또 이 나라는 킹덤 오브 그레이스, 뭐지요? 은혜로 임하는 나라 혹은 은총으로 임하는 나라. 즉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백성들로 구성된 나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죄인이에요. 타락했어요.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영원한 멸망이에요. 지옥의 자식들이에요. 마귀의 종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불쌍한 우리 인생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 백성으로 자리를 옮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힘으로, 능으로, 돈으로, 기술로, 권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됐다고요? 그레이스, 은혜로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또 이 하나님 나라는 킹덤 오브 글로리, 영광으로 임하는 나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위에서 서술했듯이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완성될 은혜의 왕국을 지칭하는데, 개혁주의에서는 이상의 모든 왕권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이 부활이 글로리잖아요. 영광이죠. 그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림받았죠. 재림, 승천이죠. 영광이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철장 권세를 가지고 훗날 재림하셔서 이 죄악 가운데 빠진 사탄의 권세를 무저갱에 던지시고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광스러운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아울러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찬양하고, 이게 영광이잖아요.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을 들었잖아요. 얼마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영광스러운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권능으로 임하는 나라, 은총으로 임하는 나라, 영광으로 임하는 나라, 동시에 영으로 이루어지는 나라. 믿으시면 아멘. 자,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의 나라, 기독교가 주장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첫째, 전통적으로 특정한 국가에 임한다는 유대교의 메시아 왕국과는 개념이 달라요. 두 번째는 이미 시작이 되었으나 아직도 이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이 되지 않은 나라, 즉 진행형에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야만 이루어지는 나라. 그래서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용어를 신학에서는 사용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셋째는 세상 나라처럼 국토, 국민, 주권을 가진 나라가 아니라 개개인의 영혼 안에 임하는 나라이며 너와 나의 관계 속에 임하는 나라로서 이 하나님이 통치를 받는 이 백성들의 마음에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루어지는 아주 평온하고 행복한 상태를 유지하게 하는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마음이 평안하잖아요. 은혜를 받으면 마음에 의가 가득하잖아요. 그리고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 평강이 이루어지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심령 안에 강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 정신세계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구석구석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들어가면 이 하나님 나라가 구현이 되는 거지요. 예를 들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왕이 되거나 대통령이 되면 그 나라를 기독교적으로 다스려 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기업의 총수가 되면 그 기업을 기독교적 사관과 이념으로 이끌어 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예술, 모든 역사에 깊숙이 이 하나님 나라가 뿌리를 내려서 그 인간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의 이 정신과 이념이 형성이 되고 구현이 되어가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나라, 예수 믿는 백성들이 늘어나는 국가일수록 더 성경적이고 기독교적으로 바꾸어지며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게 하고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대우를 받는 그런 좋은 나라가 된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포인트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대략적으로 제가 설명을 했어요. 이해가 가셨으면 아멘. 자,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에 비유했어요. 몇 해 전에 우리 성도들이 성지순례 가서 겨자씨를 아주 많이 봤죠. 씨는 못 보고 겨자꽃만 봤어요. 그냥 들판에 노랗게 우리나라 민들레꽃처럼 피었어요. 근데 그 씨는요, 채송화씨보다도 훨씬 작아요. 근데 그냥 사람이 뿌리거나 안 뿌리거나 그냥 유채처럼 자라나가지고 나무처럼 되는데 새들이 와서 거기에 깃들이는 거예요. 작은 씨앗인데 이렇게 크더라, 이런 얘기. 이 씨앗은 생명체예요. 하나님 나라는 생명력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이 씨앗은
개체수가 수없이 늘어나요. 기독교는 하늘에서부터 예수님 한 분이 씨앗으로 오셨잖아요. 늘어나서 지금 지구에는 30억이 현재 예수를 믿고 있어요. 그리고 작은 풀이 자라서 나무처럼 울창해지듯이 기독교는 이 세계를 점령해 들어간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겨자씨는 기름을 짜서 식용으로도 사용하고 약용으로도 사용하고 또 여성들 미용에도 사용을 해요.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할수록 사람들을 이롭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아주 좋은 나라입니다. 영원한 나라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무엇보다도 기독교는 작은 공동체로 시작을 해서 점점 확대되어 거대한 나라를 이룬다는 특징을 이 겨자씨의 비유에서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예수님 혼자 이 세상에 오셨어요. 동정녀에게 탄생을 해요. 베들레헴에서 나셨어요. 나사렛에서 자라요. 그건 사복음서에 우리가 보면 알아요. 그리고 30살이 되셔서 세례를 받고 나오셔서 드디어 공생에 하나님 나라를 본격적으로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 그 천국은 하나님 나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12명을 골라서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시면서 그들을 소위 제자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제자로 삼았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12명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던 전날 저녁까지도 유대인의 메시아 왕국을 생각했고 예수님이 생각한 하나님 나라는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도 요한과 야고보와 이런 제자들이 예수님 내일 왕이 될 거 아닙니까? 메시아 왕국에. 그러면 나는 국무총리 시켜주세요, 나는 대법원장 시켜주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가 막혀, 너네 3년 뭐 했냐 이거요. 3년간 나한테 배웠는데 아직도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 여전히 메시아 왕국만 생각하냐 이거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하면서 직접 대야의 물을 떠다가 발을 씻기면서 섬김으로부터 시작을 이루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는 대우를 받고 권력을 가지고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해를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죽었어요. 다음 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은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기로 그냥 낭망을 하여 다 흩어져 버렸어요.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면 내가 의미했던 이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120명이 모여가지고 열흘간 기도를 하다가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나서 아하, 권능으로 임하는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제자들에 의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갔대요. 120명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시작했습니다. 그 교회 운동이에요. 겨자씨 운동이라고도 그래요. 복음 운동이에요. 하나님 나라 운동이에요. 그러면서 그 교회가 사마리아 교회로, 요파 교회로, 갈릴리 교회로, 안디옥 교회로 막 흩어져 나가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커가면서 이제는 해외로 나가요. 그게 소아시아, 오늘의 터키로, 그리스로, 로마로 이렇게 퍼져나가요. 그렇게 해서 주 100년경에는 로마, 유럽 전역이 기독교 다 전파가 됐어요. 저 스페인을 땅끝이라고 서바나, 거기까지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당시에는 이 세계 대륙밖에는 없었어요. 근데 1492년에 콜럼버스가 북미와 남미 대륙을 발견했어요. 그쪽으로 복음이 들어갔고요. 18세기에는 오세아니아, 오늘의 호주 대륙과 뉴질랜드가 발견이 됐어요. 유럽 사람들이.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서 지금은 5대양 6대주의 모든 나라와 각 민족 사이에 이 복음이, 하나님 나라가 들어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몇 년도에 들어갔어요? 1885년 4월 5일 부활절날 아침에 미국으로부터 2명의 선교사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기독교 복음을 가지고 들어와서 적어도 우리나라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130년에 걸쳐서 지금 형성되고 나가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예요. 지구를 문화, 종교 문화권으로 해석하면 기독교 문화권, 이슬람 문화권, 힌두 문화권, 그리고
샤머니 문화권, 불교 문화권, 이런 문화권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그 가운데 기독교 문화권이 가장 많은 대륙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이 기독교 문화가 오늘 서양 문화예요. 그래서 오늘 민주주의라든지 자본주의라든지 이 시장경제 원리라든지 이게 다 기독교 문화권에서 일어난 제도예요. 하나님 나라가 준 사회적인 영향이며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지구는 지금 이 혜택을 엄청 보고 있죠. 누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우리 기독교인은 긍지를 가져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개인에게 들어가면 그 개인의 운명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사상이 바뀌고,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개인 구원이라고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하늘나라 가는 천국 가는 구원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기독교인으로서 바른 정신과 사고를 가지고 건선하게 살아가는 소위 인격이 변화된 사람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새 피조물, 새 사람, 새 것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은 새로운 사람으로 새 피조물로 변화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이나 국가에 들어가면 그 가정과 국가가 변해버립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아직도 하나님 나라인 이 교회가 들어오질 않았다면 뒤떨어졌을 거예요. 많이 뒤떨어졌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GNP 31,800불인데 지난 연말을 기준해서 이런 혜택이 이 기독교의 문화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어림도 없어요. 똑같은 나라인데 북한은 지금 800불입니다. 거긴 예수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나라와 하나님을 안 믿는 나라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의 이 사고 가치관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사고 가치관은 전혀 달라요.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목표했던 그 개인, 그런 행복한 가정, 그런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장해야 돼요. 옆 사람하고 성장해야 됩니다. 네. 외적 교세도 성장해야 되지만 내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알아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이 성장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또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세 번째, 하나님 나라는 변화해요. 20절로 22절을 잘 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뭐와 같다? 누룩과 같다 그랬어요. 이 누룩으로 설명하면 예수님의 말씀 중에는 상반된 두 가지가 있는데,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런 때가 있어요. 그것은 바리새인의 가르침과 그들의 사상과 이념을 주의하라 그런 뜻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서의 이 누룩은 긍정적인 측면으로서 사람과 개인과 그 사회와 국가를 변화시킨다는 의미로 누룩을 사용했어요. 누룩 아세요? 누룩 아세요? 보셨어요? 보셨어요. 집사님 정도는 누룩을 아시는군요. 맞아요. 막걸리 만들 때 잘하시네. 요즘은 집에 누룩이 없지요? 없지요. 술 안 먹으니까. 자, 누룩은 밀이나 보리 이런 것으로 굵게 갈아서 반죽 덩어리를 만들어 놓으면 그게 발효가 됐는데 뭐가 생겨요? 곰팡이가 생겨요. 그게 곰팡이균이에요, 누룩이. 그런데 그것을 이제 술을 빚을 때 넣으면 그 곰팡이균이 술을 발효시켜서 막걸리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은 그 효모 발효 기술이 발달돼 가지고 뭐 이스트라고 하는 좀 개량된 아주 좋은 상품을 가지고 시킵니다. 그래서 효모제, 발효제 그렇게 말해서 이 술만 아니에요. 이 이스트가 또 어디 필요해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 파리바게뜨라든지 이런 데 가면 다 이 누룩을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이스트예요. 발효 식품이죠. 이게 특징이 뭐냐면 작은 것이 들어가서 많은 것을 성분을 바꿔놓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복음을 누룩에다가 비유했다 이 말이에요. 이 누룩이 들어가면 음식이 맛이 변하고 부피가 변하고 색깔이 변하고 그리고 그 질이 변하듯이
이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우리 개인에게 들어오면 개인이 변하고,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이 변하고, 국가에 들어가면 국가가 변하고, 사회에 들어가면 사회가 변화되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위에서 언급한 겨자씨는 하나님 나라가 외적으로 성장하여 팽창됨을 누르게 비유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들어간 나라마다 다 변했고, 이스라엘에서 소아시아로,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유럽에서 전 아시아 대륙으로, 그리고 남미, 북미로, 아프리카로, 오세아니아로 이렇게 쫙 퍼져나갔고, 한국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최초의 교회가 정동교회하고 세문안교회인데, 지금은 130년이 됐는데 우리 한국에는 7만 개의 교회가 있고 1200만 명의 교회가 생길 정도로 하나님 나라가 외적으로 성장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겨자씨의 비유는 외적인 성장을 예수님이 염두에 두고 전했다면, 오늘 누룩은 외적으로 성장할 뿐 아니라 내적으로 변화하는 역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외적으로 성장했는데 사실은 내적으로는 변화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아직도 그 성도 개인의 심령 안에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교인들도 많이 봐요. 오늘 이 누룩이 그 곡식을 변하여 술이나 빵이 되게 하듯이 복음이 들어왔다면 우리 각자가 변화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고 예수님의 모습을 구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다 변화됐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창녀였어요.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세리 마태가 변하여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12 제자는 거의 다 어부들이었는데 그들은 다 복음 전도자들이 됐고 시대의 선구자들이 됐습니다. 오늘날도 복음이 들어간 사람들은 강도가 변하여 목사님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무기징역과 사형을 선도받고 감옥에서 착실하게 살아 특사로 풀려나서 목사님이 되어 한국의 유명한 부흥 강사가 된 사람들도 저는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기만 하면 이렇게 사람이 변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자가 부유해져요. 병든 자가 치유를 받아요. 무식한 사람이 유식해져요. 모습이 변하여 국제적인 학자가 된 사람들도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아요. 전쟁과가 참 어렵게 커서 복음을 통해서 세계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자선사업가가 되고 복지사업가가 된 사람들도 부지기수예요. 이렇게 복음이 들어가기만 하면 한 사람과 가정과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능력이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994년 우리나라에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9월이었어요. 제가 어딘지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 한 동네에 살인공장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사람들을 납치해다가 그 살인공장에서 태워 죽였잖아요. 여러 명 죽었죠. 우리 사회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아마 아는 분 알 거예요. 그 사람 중에 하나가 우두머리가 김현양이라는 사람. 그래서 94년에 붙잡혀서 일망타진됐죠. 1995년에 사형을 받았습니다. 근데 1년 동안 이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서 살아갔는데 이 교도소 목회하는 목사님 여러 명이 찾아가서 계속 성경을 읽어주고 기도를 해주고 그러다가 이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어요. 확 변화됐어요. 자기가 사무친 원한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원수를 사람을 붙잡아다가 살인공장을 만들고 태워 죽였던 거예요. 그냥 눈에서 살기가 막 뚝뚝 떨어지고 그냥 원한에 복수를 하지 않으면 잠을 못 자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복음을 듣고 변화가 됐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감옥에서 열심히 그 사람이 전도를 했습니다. 1년 동안에 200명을 구원시켰어요. 그리고 그가 드디어 1995년 11월 2일 날 이 형무소에서 사형을 받았습니다. 그를 통해서 전도를 받은 200명과 그 감옥을 드나들면서 전도했던 목사님과 그리고 그 성도들이 그 마지막 가는 길에 늘어서서 찬송을 불러줬습니다. 옛날 찬송가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그걸 부를 때 이 성도가 웃으면서 내가 예수를 몰랐다면 지옥에 갈 텐데 예수를 믿어서 살인 강도인 내가 구원을 받고 천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날
형정에서 이슬로 사라졌지만은 이 사람은 구원을 받아 새 사람이 되어 천국에 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개인 속에 들어오면 개인이 개과천선이 아니라 완전히 바뀌어서 새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변화의 역사예요. 자,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 뭐냐? 또 하나의 성격이 있는데 오늘 22절로 24절을 보면 이 나라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나라예요. 이거 중요하니까 따라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예, 누가 예수님께 물었어요. 구원을 얻을 자가 적으니까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즉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길은 좁은 문입니까?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얻는 자가 많으리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는 싶은데 못 얻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는 이 똑같은 내용을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정리할게요. 이 천국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길은 좁아요. 힘들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시시하게 보인다는 뜻이에요. 좁잖아요. 사람들이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중간에 그만두는 자가 많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으로 살려고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자가 많다 이 말이에요. 네 번째는 결과적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알곡과 죽정이, 가라지와 곡식, 양과 염소,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모래의 집을 짓는 자와 반석의 집을 짓는 자 이렇게 나누듯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온전히 영원한 천국으로 이어지는 숫자가 많지 않더라. 왜? 좁은 문이다 이 말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의미는 믿음 생활의 수고를 암시해요. 신앙 생활이 처음 교회에 나올 때는 천국을 얻은 것처럼 좋은데 황홀하고 재미가 있는데 자꾸 신앙생활을 하고 오래도록 하다 보니까 재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흥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지루하고 고루하다고 생각을 해서 중간에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자가 생겨난다 이 말이에요. 우선 내면적으로 많은 갈등이 있어요. 신앙생활할 때 신의 존재에 대한 고찰을 해야 돼요. 처음부터 이 하나님 나라 신이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이 존재하는가, 여기 갈등이 생겨요. 다 이 과정을 넘어온 사람들이에요. 저도 이 고민 굉장히 많이 하죠. 동정녀 탄생,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 천국이 존재하는 문제 하는가 안 하는가, 이런 고찰에 상당한 시간들이 걸리잖아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붙들어 주지 않으면 믿어지질 않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그만두는 자가 많다 그 말이에요. 또한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진리대로 따라 살지 못하는 심리적인 고통, 또 자신의 삶을 정화해 나가야 하는 노력을 했는데 그런 게 귀찮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걸 포기하더라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지 못할 때 오는 죄책감 같은 거가 또 있잖아요. 지난주도 서울 주간인데 시골 갔다 와서 세상과 가까워지면은 가깝게 지내면 뭔가 우리 양심적으로 벌써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오늘 교회 나왔는데 벌써 은혜 있는 분이 있고 은혜 없는 분들이 얼굴에 쓰여졌어요. 제가 척 보면 삼천리예요. 쿵 하면 담 넘어 호박 떨어지는 소리가 달려요. 왜? 저 사람 지난 주간에 죄 졌구나 딱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어도 기쁨이 없어. 목사님 지난주보다 설교가 왜 길어요? 막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이만큼은 내가 떨어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구현됐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중요합니다. 박해나 핍박이 있어요. 신앙생활로 인하여 받아야 하는 사회적인 손실이 있어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혹은 제도적으로 기독교인들을 괴롭히는 나라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떨어져 천국 들어가는 거, 즉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것은 좁은 문이더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친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영원한 천국에 가려면 따라 하십시다. 각오를 단단히 합시다.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도 요구가 뭐 그렇게 많아요.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일 성수 못하면 죄진 것 같잖아요. 예.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 뭐 예배 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뭐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전도도 나는 못하겠는데 전도하라고 그럽니다. 기도하라고 그럽니다. 뭐 봉사하라고 그럽니다. 뭐 직분을 받았으면 의무 감당을 해야지요. 뭐 그럽니다. 직분은 아무나 주는 겁니까? 막 교회에서 그러잖아요. 그럴 때 제가 쉽게 말을 해도 듣는 사람은 부담이 엄청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분 누가 달래는 걸 줬어 막 속으로 그러면서 교회를 다닐까 말까 옮길까 말까 막 그런 갈등 하잖아요. 예, 그걸 이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옆 사람 이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교회가 뭐 건축이라도 들어가면 헌금을 해야 돼야 말아야 되면 고민을 하고 교회 지어놓은 교회로 이사 가야지 옮겨야지 옮겨갔더니 그 교회가 또 건축을 하더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에도 상당한 부담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도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 좁은 문이라 그랬잖아. 좁은 문. 천국 가는 건 쉽지 않아요. 좁은 문이에요. 그런데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큰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공무원 시험이요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들어가는 시험보다 더 어렵대요. 참 대단한 나라. 근데 공무원만 되면 먹고 사는 거 딱 해결되잖아. 언제까지? 죽는 날까지. 연금까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그 좁은 문이야. 근데 들어가면 영광이 있다 이 말이요. 서울대학에 들어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떻게 알아요? 가보지도 않았으면서. 엄청 어려운데 거기만 나오면 어느 정도 그 다음이 해결이 되잖아요. 좋은 직장 가고 잘 살아.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좁은 문이지만 이 길로 들어가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풍성함과 내세의 영광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가야 돼, 안 돼? 안 가야 돼? 집사님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 돼. 그래? 언제까지 가야 돼요? 죽을 때까지 끝까지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결론 내릴게요. 하나님 나라는 능력과 은총과 영광으로 임하는 나라예요. 성장하는 특징이 있는데 변화하는 특징이 있고 좁은 문이에요. 그리고 이 길은 믿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가 아니라 결과론적으로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고 따라갈 때 우리를 영원한 천국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승리하며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